찬송가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저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사무엘상 1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내 아이가 졌을 때니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3년 된 수소 한 마리를 끌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 하나를 가지고 실로로 올라갔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갔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나서 그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갔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애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한나가 아이를 못 낳다가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엘리가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제사장적인 선언을 해준 것인데요. 그리고 나서 한나가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근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가운데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아이 이름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었다. 그래서 이름이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딱 보니까 아이를 젖을 때 무렵이 딱 되니까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제사장에게 위탁하는 말씀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전체적인 은혜로운데요. 때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 이야기로 듣고 자란 제 친구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신학대학 이렇게 온 친구들 중에 온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가 자기를 낳고 서원해서 그 서원 때문에 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친구들 중에 대부분이 목회를 하지 않고 그냥 신학대학 나와서 그냥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이 본문이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 많이 읽어서 기도하고 받은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그렇게 해서 막 그러는 그 어떤 헌신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도 이 말씀을 읽기도 하는데요. 그건 이 말씀을 조금 겉에만 읽었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요. 물론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이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왜 바쳤냐라는 거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 히브리어적인 성태로 봐서 이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저도 좀 비슷한 견해입니다. 그러나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냥 감사해서 아들 없어서 자신이 불명예스러웠기 때문에 아들을 자신의 명예를 씻어 주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 험하고 험한 나시린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 좀 아들한테 심한 거 아닐까요?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이 한나는 그런 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의 흐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는요, 어떤 걸 깨달은 거냐면 이 아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깨달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아이는 내 아들로서 우리 집안에서 집안의 일을 하면서 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 상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야 될 아이로 아이의 삶을 인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로서 얼마나 고대하고 기대했던 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젖을 떼자마자 딱 갖다 놓는 비정한 어머니로서의 모습으로 딱 등장하는 건요. 이 아이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을 어머니 한나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아이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가 사무엘을 맡긴 하나님께 헌신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요. 이 아이의 이름 때문에 그렇죠.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셔서 주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이 아이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이 아이가 사람들의 기도와 여러 가지 마음 고통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 이미 아이의 삶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소에 맡기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저희들도 그러면 다 이렇게 맡기고, 다 하나님의 이 헌신의 모습이 다 하나님의 전에 맡겨야 되는 것일까요? 그 헌신은 그런 헌신이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씨앗들을 다 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도 주셨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라는 축복도 우리의 씨앗 안에, 다 생명 안에, 그 씨앗 안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담아 두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이 싹을 피워야 합니다. 그 싹을 피울 때까지요, 얼마나 힘들고 고되는지 모릅니다. 이 사무엘이 가서 젖을 떼고 맡겨지지 않습니까? 말을 배우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거든요.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다 합니다. 엘리 집안에서 같이 살면서 같이 기거하면서 이 씨앗에서요, 싹이 피어나는 과정을 이 사무엘상에서는 계속 나오잖아요. 어떡합니까? 밤새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은 그 엘리 집안의 모든 제사장들은 하지 않고 이 아이가 밤새면서 그 기름 등잔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요,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성소에서 기름의 그 등잔의 기름을 지킨다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안전과 기도를요, 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의 자리에 밤새도록 이 어린이가 지키고 서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삶에서는요, 싹이 피어나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싹이 피어지고 나면 어떡합니까? 모든 농사 짓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싹이 피어나면요, 뭐가 딱 생기면요, 좋은 작물들은 다 옮겨 심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는 옥토로 옮겨 씌워서 거기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믿음으로 그 싹을 피워내야 됩니다. 그 씨앗, 그 껍질을 깨고요, 땅 위로 쳐미는 과정은 그것이 힘들고 고난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요, 비로소 그렇게 돼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복된 자리,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될 자리로 옮겨 심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은혜 주세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는 자리, 그 은혜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사실은 헌신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일 것입니다. 오늘 이 어머니 한나는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것을 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머니로서 아들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온갖 수치를 당하던 그 서러움을 깨고 태어난 이 아이를요, 젖을 떼자마자 비정할 정도로 아이를 성전에서 자라게 하는 그 과감한 결단은요, 아이의 삶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이 생명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알아서 그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이 어린이 사무엘이요,
그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전 가운데서 그렇게 헌신된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사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신 그 은혜 이제는 껍질을 깨야 됩니다. 우리도 싹을 펴야 됩니다. 생명이 땅 위로 나와야 됩니다. 그 과정은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거 힘들다고요? 그것을 깨지 않고 땅 위로요 흙을 뚫고 나오지 아니하면 그 씨앗은, 그 은사는, 그 은혜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소멸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싹을 비우고 생명은 흙을 뚫고 나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오늘 우리를요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우리의 삶이 굳건하게 서서 땅 밑으로는 뿌리를 통해서 그 양분들을 쭉 빨아들이면서 생명을 쭉쭉쭉 하늘을 향해서 뻗어나면서 알곡을 만들 수 있는 그 생명과 기쁨과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껍질은 깨야 됩니다. 흙을 뚫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 과정은 힘들고 고되지만 참으셔야 되고요. 그것 과정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그 땅에서 우리가 자랄 수 있고 우리가 터전을 잡을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보시는 믿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어머니 한나의 믿음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아서 그 자리 속에,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있어야 될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삶. 얼마나 아기가 보고 싶고 얼마나 아기를 품어보고 싶고 아기의 그 재롱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1년에 단 한 번만 올라갑니다. 전적으로 이 아이가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어머니 한나는 정말 하나님께 맡겨대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사무엘도 자기의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이 과정의 이후의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이 한나의 그 아들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자식들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그 은혜를 지켜내고 싹을 피울 때 그것이 축복이 되고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걸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리저리 휩싸여서 필요 때문에 그곳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어야 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자리를 묵묵하게 그 생명의 걸음들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사시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될지를,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를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통하여 우리가 고되고 힘든 그 과정들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걸어가기 위한 희망과 소망과 소명을 주시고 우리가 순명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들이 그 길을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피워내 그 자리에 서게 하심을 통해서 온 땅 가운데 생명 나누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